안녕하세요. 1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모든 상황에 기도가 동원되어야 하고 모든 선택이 기도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선교 사역의 문을 여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 기도 후 두 사람을 안수에 파송합니다.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 성으로 가게 됩니다. 바보에서 그들을 대적하던 엘루마가 바울의 말대로 맹인이 된 것을 보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습니다. 13장은 사도행전 후반부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해서 전개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사울입니다. 앞부분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전개되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하반부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성령의 역사와 의도를 암시하는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세밀하신 준비를 보게 하십니다. 빌립을 통해 땅끝으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박해자인 이방인 세계에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시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장벽을 제거하며 이방 선교를 공인하게 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본장에서 시작되어 28장까지 이루어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주신 선교적 명령을 역동적으로 이루어 가실지 매우 궁금하게 합니다.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따라가는 것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들의 행전을 기대하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다면 후반부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중심인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쓰며 또 다른 교회를 낳습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인 이방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 더 많은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모였음에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으며 때로 금식하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선교는 물질이나 세상적인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생명을 건 기도와 금식으로 선교 사역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교회 설립에 기여한 주요 인물이요 기둥 같은 일꾼인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파송할 만큼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지시와 안디옥 교회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 선교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첫 교회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소망의 교회 혹은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면서도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비상조치인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라는 극한 조치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나선 것 역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과 지시였습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그와 같은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참여하며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주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다문화인들이었고 세상적인 격차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신과 배경이 다른 5명의 지도자가 한 교회를 세워가며 공동 목회를 성공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때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어떤 소원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도 하지만 평화로울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금식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위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자신을 위해 2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2 지도자는 안디옥 교회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탁월하게 준비된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검증받은 가장 탁월한 말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검증된 탁월한 지도자였고 사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일하며 검증이 된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이 개종 후 10여 년을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무명으로 보내며 준비하는 기간을 보내고 바나바에 의해 천거되어 안디옥에서 1년간 함께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사울의 개종이 주 34년경에 있었고 선교사로 파송된 때가 주 48년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종 후 약 15년이 지난 후 선교사로 파송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실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을 때 쉽지 않은 지시이기 때문에 충격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금식 기도하던 중 받은 제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고 순종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여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동행합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전한 구브로 섬의 살라미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섬을 가로질러 도착한 바보는 한때 구브로의 수도였으며 비너스 탄생지로 비너스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 복음 전도를 방해하던 엘루마 바예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여 마술사로 총독과 가까이하며 권력에 유착한 인물로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의 담대한 선포에 엘루마가 즉각 맹인이 된 기적 같은 미신과 마술의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한 사건이 됩니다. 선교 현장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악한 사탄의 방해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 크게 드러낼 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도를 방해하던 엘루마에게 일어난 일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살라미에 도착한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개가 있는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의 선교 원칙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들의 극심한 반대와 거부가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로 향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대동했으나 마가 요한은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후에 바나바와 사울이 이 일로 크게 다투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구절을 기점으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는데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로 불리운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이동과 변화로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이전까지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사울이란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더 친근한 로마식 이름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름에 의해서 또 장소에 의해서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름이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여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여 온전히 순종할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며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닫습니다. 제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은사, 분별력, 지혜를 부어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교회 밖 예비 신자들이
성령 충만한 저희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